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괴롭히는 다윗의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조롱하는 그런 원수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 mercy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은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기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 혼자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나를 낮추고 또 낮춰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심판의 결과로 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는 표현. 이것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드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질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지금 육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혼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 더 심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이것이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며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문제 해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은 안 것이죠.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맞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걸 다윗은 안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만지실 겁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만지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겁니다. 바람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만지심에 대해서 더욱 오픈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쭉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절망하고 근심했는데요. 8절부터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었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다 나를 떠나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떠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다윗을 조롱했던 원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는요. 누가 다윗에게 가까이 왔습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는요. 그 원수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자 노력하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만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소중하게 갈망했던, 소망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말씀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